사무엘 상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진을 치고 지금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에벤에셀,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는 뜻인 그곳에다가 진을 쳐요. 그리고 이제 곧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에벤에셀은 지형적으로 아주 유리한 곳이고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무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지를 않았어요. 와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달라, 전혀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장로들은 그냥 이 전쟁이 하나님이 도울 거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그런 희망,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대패를 했어요. 4,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지휘관보다 앞서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보다 앞서가는 것, 하나님께 묻는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은, 이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패배를 했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 근데 질문을 던졌으면 답을 들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게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아니고 그냥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냥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하고 물어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1장에 보면 엄청나게 불평을 하잖아요. 왜 뭐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러면서. 근데 하박국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테니까 답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응답이 왔잖아요. 그냥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건 그냥 의미 없는 독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 장로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장로들이 생각해낸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언약궤를 관리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잖아요. 그건 하지 않아요. 그게 뭘 하는가 하면 그냥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단세포적으로. 법궤만 가져오면 이길 것 같다. 이건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뭐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법궤 가져오면 따라오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믿는 마음도 없어요. 자기들이 급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 전쟁에 개입시키려고 아주 인위적인 방법으로,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정말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워낙 다급하니까 그냥 목회자를 인질 삼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열심히 콩 볶듯이 볶아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것도 또한 미신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죠, 이런 식으로 법궤를 지금 가져오게 한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가, 그것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다가 이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나를 도와달라고.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좋은 관계 맺다가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깊이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건 관계의 문제죠. 법궤를 가져온다고 이게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것은 수단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도 수단이 아니고 목회자도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갑자기 사람을 시켜가지고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를 가져오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까? 이걸 관리하고 지키는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은 이거 막았어야죠. 절대 안 된다.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는 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빨리 사무엘을 불러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맥없이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메고 지금 전쟁터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죠. 필요하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 이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머리가 산란하면 성경책을 비우자면 꿈도 잘 꾼대요. 그것도 미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대용품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부모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가져야죠. 평소에 충분히 교제해야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뭘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합당한 예배로 내 전 인격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당연히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는 거예요. 참 이 예배가 자꾸 수단이 되는 것은 그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주님의 피가 흐르고 또 지체들이 모여서 연합을 이루어서 생명적 관계 속에서 서로 동역하고 그리고 서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머리는 어디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런데 머리는 어디로 가서 없어지고 그냥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머리는 없어. 그리고 필요할 때만 머리를 불러. 그러면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모든 일은 주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주님과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 세우는 데가 아닙니다. 죽으나 살아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함께 동역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종교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다고 했어요. 모양은 점점점 화려해져요. 규모 있는 교회는 아직 예배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미끄러울 수밖에 없고 화려할 수밖에 없고 보기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예배가 아니냐? 우리가 쏘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콘티를 짜가지고 매끄럽고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에게 온 인격을 다하여 경건히 드리는 거예요. 모양은 있으나 얼마든지 모양은 그럴듯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그 모든 모양은 다 헛거다.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제사장 둘이 언약궤를 탁 메고 제사장 옷을 입고 전쟁터로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그런 일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넜고,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앞세워서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고, 순종함으로 법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요단강이 물이 멈췄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이 장로들은 이걸 전쟁하는데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전쟁에 개입시키려고. 기도해서 도움을 구해야지 왜 법궤를, 왜 언약궤를 끌고 오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날 이 전쟁에 아주 대패를 합니다. 블레셋 진영에서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왜? 이미 다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 언약궤만 함께하면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이 언약궤가 떴다고 하니까 블레셋 군인들이요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막 사기가 충천해요. 블레셋 군대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래, 이판사판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목숨 걸고 싸우자. 그래가지고 블레셋이요 더 아주 그냥 더 강해진 거예요. 그날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도 법궤 옆에 있다가 칼 맞아 죽었습니다. 법궤는 뺏겨버렸어요. 대패를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한 거죠. 믿음이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지고 만 겁니다. 오늘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게 형식적인 거,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정말 일마다 때마다 주님 안에서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형통하게 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 늘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우리 주님의 전적인 도움과 그 능력으로 아버지 만사 형통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